예,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교재 3과 신이란 어떤 존재일까? 예,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신학에서도 어려운 문제인 예정과 자유의지의 문제입니다. 유실론의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세 번째, 신이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는데도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죠. 하나님이 예정, 이미 창조 이전에 미리 정했는데도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게 서로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는 거죠. 자, 우선 그것을 신학에서는 신의 결정 또는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죠. decree, God's decree라고 합니다. 전능한 신이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 계획을 예정이라고 해요. predestination, 미리 결정했다. 그리고 그 실행을 섭리, providence라고 부르죠. predestination 이후에 실제 역사 속에서 그것이 실현돼 가는 것을 providence,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질문은, 즉 인간이 신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가이다. 종교 철학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가 결정론, 결정하면 움직일 수 없다. 두 번째 자유의지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세 번째 양립주의, 두 가지가 다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결정론은 determinism이라고 해요. determinism, 결정했다 이거죠. determine이 결정했다는 동사죠.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것을 결정했다라는 그런 신념, 믿음이죠. 이걸 지지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와 대부분의 가톨릭 신학자, 또 칼뱅, 개혁교회를 가장 중요한 신학자인 칼뱅, 그 다음에 장로교, 이것을 이제 크게 개혁교회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약한 결정론이라고 해요. 즉 결정론과 양립주의 양면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이슬람교는 강한 결정론에 가까워요. 신이 결정하면 그냥 신의 뜻대로 된다. 좀 단순 무식하죠. 그래서 인샬라, 그러면 그냥 신이 다 결정한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도 인샬라 그러면 신이 결정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이 약해지는 거죠. 이 결정론의 약점이 신이 인간의 행위와 결과를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져요. 신이 하신 거니까. 더 심하면 인간은 꼭두각시 인형이나 로봇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성경적인 이 결정론의 근거를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 몇 군데 우리 볼 수 있죠. 신구약에 예레미야 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즉 토기장이는 하나님이고요, 진흙은 우리 인간 또는 뭐 자연이죠. 이것은 다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인간은. 또 이사야 45장 9절에도 비슷한 말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거죠.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진흙을 빚어서 만들었는데 뭐 손잡이가 없게 만들었다. 그렇다고 왜 나를 손잡이 없게 만들었어요? 따질 수 없다. 그럴 권리가 없다는 거죠. 이것 요한복음 또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했으면 자유의지죠. 그게 강한 건, 그게 이제 강조되는 건데, 여기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를 제자들을 이미 결정했다라는 거죠. 결정론을 옹호하는 그런 구절이 되는 거죠. 성경적 근거가 충분히 있죠. 결정론에. 두 번째, 이제 자유의지론 또는 비결정론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arguments for free will 또는 indeterminism. 예, 발음하기가 힘드네요.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는 indeterminism이라고 하고요. 신학적으로는 free will argument라고 해요. 인간에게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 free will이 있다고 보는 믿음이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강조되죠. 따라서 인간은 자유로운 능력과 윤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보장해줘요. 이 자유의지로는. 그러나 신의 전능성을 훼손해요. 신이 전능하다면 결정할 능력이 충분히 있죠. 인간에게 그냥 무조건 자유롭게 너희들이 알아서 결정해 라고는 하지 않는 거죠. 전능성의 모순이 되죠. 여기엔 또 성경적 근거도 있어요. 자유의지론에 신명기 30장 19절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하라는 거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죠. 선택하라.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죠.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사망과 저주가 있다. 선택해라. 인간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을 허용하셨죠. 잠언 8장 10절 너희는 은을 받기보다는 내 훈계를 받고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식을 선택하여라. 뭐 이런 구절은 많이 있죠. 선택해라. 하나님이 훈계를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네, 다음에 세 번째 이제 compatibilism 해서 양립주의라고 해요. 이것은 양면이 다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의 결정과 인간의 자유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정론과 자유의지론은 절충적으로 결합을 했지만 논리적으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결정과 자유는 반대 개념이죠. 그죠? 결정한 것은 자유가 없어야 돼요. 결정했으면 끝나는 건데 동시에 자유가 있다고 하니까 논리적으로는 모순에 빠지는 거죠. 자, 그러나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 구절에서도 이 양면이 나와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은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기 빨간색은 뭐예요? 결정론을 지지하는 말씀이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요 하늘색은 돌이키는 것은 이제 자유의지죠.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물론 하나님은 결정도 하시고 자유롭게 돌이킬 수도 있는 자유가 있죠. 그러나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이건 또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주권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만일 그들이 나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이건 이 인간의 자유죠.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즉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순다. 이것도
그 다음에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는다. 이것은 다 결정론적인 측면이고,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킨다 또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자유의지죠. 이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이나 다른 민족의 이 성경 단락에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양립주의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기독교의 변증학에서 주장하는 거죠. 양립주의의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양립에도 이렇게 그 강조점에 따라서 세 가지 입장이 있어요. 첫째가 이제 강한 양립주의죠. 이제 결정론에 좀 치우친, 신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 놓았지만 인간이 스스로 결정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착각한다. 이것을 이슬람이나 하이퍼 칼비니즘에서 주장을 하죠. 신이 결정하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인간들이 마치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게 착각한다. 이것은 거의 결정론에 가깝죠. 두 번째, 신은 인간에게 많은 자유를 허락하여 인간은 그 자유를 사용하지만 역사는 결국 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아퀴나스나 온건한 칼빈주의의 입장이죠. 이게 가장 그 정통 보수에서 가지고 있는 다수 입장인 것 같아요. 이것을 약한 결정론이라고 해요. 약한 결정론. 이중구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 결정 안에서 자유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그 큰 틀에서 움직이게 돼 있다. 그럼 뭐예요? 결정론도 맞고, 그러나 그 결정론의 안에서 세부적인 자유는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뭐 그냥 잠만 잘지, 아니면 강의를 들을지, 나가서 놀지, 이거는 내가 결정하잖아요. 실제로 그걸 부정할 수 없잖아요. 내가 반드시 오늘 집에만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니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는 건 어떤 팩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결정됐다. 이렇게 강한 결정론을 가지면, 결정론에 가까운 강한 양립주의, 결정론적 양립주의를 택하면 이제 현실을 부정하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다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실천적인 모순에 빠지죠.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자유의지론에 가까운 입장이겠죠. 신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미리 결정했지만 그것을 실제로 선택하는 존재는 인간이다. 즉 하나님은 가능성, 여러 가지 길을 결정해 놓고 선택하도록 인간에게 맡긴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알미니안주의라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이것을 이제 예지예정론이라고 그래요. 자유의지론이 강조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결정했으니까 책임이 하나님에게 가기 쉬운데 그것을 부정하려는 의도에서 만든 거죠. 하나님의 전능성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로교, 개혁교회는 주로 2번 이 약한 결정론을 지지하고요. 감리교, 성결교, 또 순복음교회 계통, 오순절교회는 즉 감리교에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타난 교회들은 대개 알미니안주의를 택하죠. 이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이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결정론에 가깝고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유의지론에 가까워요. 예를 무하마드는 이슬람의 창시자, 결정론자죠.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약한 결정론자고, 아퀴나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으로 가면 존 웨슬리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자유의지론에 가까운 그런 양립주의죠. 오늘 여기까지 둘째 시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